터키의 한 작은 마을에서 있었던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뉴스로 보신 분들도 아마 계실 텐데요. 그 마을에서 양떼 목장이 크게 있었는데 마을 주민들이 함께 연합해서 함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점심을 먹기 위해서 마을 사람들이 이제 다른 데 이동했습니다. 잠시 가 있는 동안에 양들이 1,500마리가 들판에서 여유롭게 거닐고 있었습니다. 양들의 습성을 보면 어떻습니까? 양 한 마리가 앞서가면 뒤따라서 양들이 따라가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날 첫 번째 양이 실수로 골짜기 밑으로 절벽에서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뒤따르던 400마리의 양들이 줄줄이 따라가서 절벽으로 같이 떨어졌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나머지 1,100마리 양들이 같이 떨어지다가 쌓여있는 그 양무리에 떨어져서 사고를 당하고 다치거나 겨우 멈추게 될 수 있었습니다. 밥 먹고 와서 사람들이 보니까 얼마나 황당합니까?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 많은 양떼 중에서 단 한 마리도 그 자리에서 멈춰서서 그 상황을 제대로 판단하는 양 한 마리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좋은 리더가 있으면 위기를 돌파할 수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리더가 필요합니다. 정치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민족적으로도 우리에게는 리더가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리더가 필요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리더로 부르신다면 아멘 주여 제가 리더가 되겠습니다. 아멘 주님 제가 좋은 리더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분들이 과연 얼마나 계실까요? 하나님의 선택을 인정하고 제가 우리 가정의 돌파구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 시대의 대안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으시고 기도하면서 그 현장 가운데 뛰어들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큰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었느냐면 바로 누가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가? 누가 리더십으로 인정될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당시에 있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당시에 리더십으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리더십에 대해서 뭔가 문제가 있다 생각하면서 고라 자손들이 반역을 일으킨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전염병으로 인해서 심각하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야 했던 상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게 됩니다. 리더는 도대체 누가 세우는 것인가? 누가 리더가 될 수 있는 것인가? 나는 리더로 쓰임받을 수 없는 것인가? 좋은 리더는 뭐지? 이렇게 원망하는 원성들이 잦아해졌습니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각 지파에 세워진 리더십들도 그들도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각 지파 대표의 지팡이 12개를 증거계 앞에 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지팡이가 나오죠? 지팡이는 당시의 리더자 그리고 지도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49장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시면 통치자의 지팡이라고 분명하게 가리킵니다. 지팡이는 통치권을 의미합니다. 각 지팡이에는 지도자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것을 증거계 앞에 다 갖다 놓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보니까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났습니다. 누구의 지팡이에 싹이 났습니까?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난 것입니다. 살구꽃이 피고 열매가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이 앉아 계신 의자에 지금 죽은 나무죠. 그런데 그 나무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놀라운 일이죠. 아론의 죽은 막대기에서 생명이 열린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인정해 주셨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놀라운 선포하시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지팡이를 각 지파의 리더자들에게 다 돌려주었습니다. 다 가져가라. 대신에 누구의 지팡이만 그 증거기 앞에 남겨두셨을까요? 아론의 지팡이만 그곳에 딱 남겨두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에 대해서 반역하지 말라고 예방하는 차원에서 놔두신 것일까요? 물론 그런 의미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핵심적인 진짜 중요한 내용이 무엇이냐면 리더십의 본질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리더십의 본질이 무엇인가? 사람을 세우는 것은 누가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임명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러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리더십이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리더십은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리더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로 안수 기도를 받고, 또 어떤 사람은 장로로, 어떤 사람은 안수집사로, 또 어떤 사람은 시무권사로 안수 기도를 받고 세움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안수받고 그렇게 기도를 받으면 우리는 흔히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은 전혀 흠이 없는 사람들일까요? 이들은 뭔가 다른 사람들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대제사장직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러면 이런 리더십으로 인정받고 대제사장으로 쓰임받고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인가? 히브리서 5장 1절로 3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대제사장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들은 탁월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능력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이들도 임명받았지만 연약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역시도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는 속죄 제사를 드려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다음 절에 보니까 히브리서 5장 4절 말씀에 아주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무엇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만이 이러한 리더십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흠이 많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어떤 자신의 능력과 상관없이 누구든지 누가 부르시면 하나님이 부르시면 인정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쓰일 수 있는 자격의 조건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능력이 없어도 됩니다. 우리가 뛰어나지 않아도 됩니다. 재능이 없어도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되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셨는데 그도 역시 큰 실수를 범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자, 언제였습니까? 미리암과 함께 자기 동생 모세를 비방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함께 비방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나병에 걸린 사람이 누구입니까? 미리암만 나병에 걸렸습니다. 그 순간에 그걸 보자마자 아론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즉시 무릎 꿇고 이 사람이 회개를 했습니다. 참 치사하죠. 같이 싸잡아가지고 나설 때는 언제고 싹 빠져가지고 자기는 그 자리에서 회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누가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이 불러 세워주셨습니다.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은 특권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역사입니다. 왜 불러주셨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데 왜 나를 부르셨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세움을 받고 이 자리에 예배하는 자로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로 쓰임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었습니다. 아론의 아들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중에 이들도 다른 부를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서 큰 화를 당하게 됐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민수기 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해도 누가 그들을 세우셨다는 것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기름 부어 세우시고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대제사장의 리더십은 우리의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공동체는 리더가 필요합니다.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아론을 리더로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또 생각해 볼 수 있죠. 다른 사람들은 리더로 그러면 세우지 않은 것인가? 인정을 해주지 않으신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다 인정해 주셨습니다. 아론도 리더로 인정해 주시고 다른 사람들도 리더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지팡이를 각 지파 리더들에게 다 주었습니다. 그 지팡이로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서 리더십을 발휘하라고 돌려주었습니다. 각자 역할이 다를 뿐입니다. 각 필요한 대로 하나님께서 다 쓰시는 도구가 다 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아론과 모세에 대한 반역은 그들에 대한 반역이 아니라 그들을 세우신 누구에게 대한 반항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그럼 이제부터는 리더를 세우면 안 되겠구나. 자꾸 이렇게 세워도 반역을 일으키니 리더를 세우는 것이 무슨 역사가 있겠는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었겠지만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계속해서 인정하시고 세워주셨습니다. 그들을 신뢰하셨다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의 아합이라고 하는 악한 왕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아합 왕에게는 아내가 있었는데 그 아내 이세벨은 말할 것도 없이 얼마나 악했는지 모릅니다. 그들의 악행으로 인해서 백성들은 너무나 힘든 삶을 살아갔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죽일 수 있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를 패하고 다른 사람을 세우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선지자를 세워서 계속해서 아합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깨닫게 하도록 보냈습니다. 너 그러면 안 된다. 너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시고자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기회를 주셨다는 것은 우리를 신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믿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실패했고 어제 너무 힘들었고 어제 너무 지쳤고 괴로웠으나 그런데 오늘 눈을 떴습니다. 누가 눈을 뜨게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다시금 주셨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날을 주셨습니다. 모두에게 다 허락된 오늘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신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일입니다. 당시에 제가 국민학교에 다녔던 때 있는데요. 국민학교에 다닐 때는 그때는 얼마나 개구지게 놀았는지 모릅니다. 동네 애들하고 노는 것이 너무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노느라고 공부를 못하니까 아버지가 저에게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너는 머리가 나빠서 공부를 못하는구나. 그 얘기를 듣고 마음에 어떻게 새겨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는 머리가 나쁘니까 공부해도 소용이 없구나. 나는 공부하고는 담을 쌓고 놀았습니다. 열심히 놀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입학하던 그런 시기가 되었는데 언젠가 여러분에게도 말씀드렸듯이 어머니가 저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영준아, 중학교에 가면 그래도 늦공부 터진 애들이 있어야. 그 말 한마디에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럴 수도 있구나. 제 모든 세포를 다 깨웠습니다.
내가 잘하는 것은 노는 것밖에 없는 나인데 어머니가 나를 믿어주시는구나. 어머니가 그래도 나를 신뢰해 주시는구나. 그러면서 그때부터 공부를 했습니다. 어머니를 위해서 내가 공부를 해야겠다. 이런 다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공부 중요합니다. 공부해야 됩니다. 공부해서 이렇게 남을 줍니까? 남을 줍니다. 공부해서 좋은 일에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대로 우리는 세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아왔고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찾아오셨고 나를 믿어주신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믿어준단다. 너를 믿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사랑의 음성을 다 듣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이 말씀이면 우리를 살릴 수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는 세움을 받고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문제가 있다고 그냥 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전히 우리를 신뢰하면서 기회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세우시고 기름을 부으셔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많은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인가요?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인데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입니다. 헬라어로 그리스도라고 그러는데 이 뜻이 무엇입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었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름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이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도록 이런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도록 그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복된 삶으로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아주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잠깐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습니다. 모두 다 불러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으로 불러주셨습니까? 왕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까?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죄인이 의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빛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로마서 15장 16절에도 아주 귀한 말씀이 있죠.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는 이 은혜로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은혜로 우리는 특별히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은혜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은혜로 복음의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그 구속으로 그냥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선교하시는 분이십니다. 교회는 이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입니다.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오직 저와 여러분 우리입니다. 교회의 모든 성도는 풀타임 선교사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어떤 선교사입니까? 풀타임 선교사입니다.
직장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곳곳에서, 모든 날, 모든 곳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그 앞에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이 문을 열고 세상 밖으로 나가는 그 순간에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삶으로 예배하고 삶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그리스도를 보여주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제사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약시대의 리더십은 구약에서의 은혜보다 훨씬 더 넓은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는 레위 지파가 아니어도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어도 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까? 아주 중요합니다. 이 복음의 은혜를 아는 사람, 복음의 생명을 얻고 살아가는 사람, 날 구원하심이 얼마나 큰가, 그 큰 사랑을 깨닫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 여러분이 이러한 은혜를 아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복음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합니다. 그 복음이 우리를 제사장이 되도록 날마다 이끌어 준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절에 그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특정함을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자의식에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복음을 위하여 나를 택하여서 이 자리에 있게 하셨다. 이것이 바울의 믿음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날 모든 인생을 각자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남편으로, 어떤 사람은 아내로, 또 때로는 부모로, 어떤 이는 자녀로 우리는 인생을 각자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때로는 돌아보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잘 내가 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부모인 내가, 부모로서 내가 자식들에게 잘 못해주는 것 같고, 자녀인 내가 부모님에게 잘 못하는 것 같고, 남편인 내가 잘 못하는 것 같고, 아내인 내가 아내로서 잘 못하는 것 같고, 이러한 자꾸 늘 이런 부족함을 느끼는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 부족하고 연약한 중에도 다양한 리더십으로 우리 각자를 세우셨다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 아주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다양한 리더십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고 세워져가는 많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지나칠 수 없는 말씀이 바로 8절에 있습니다. 이 8절에 있는 말씀은 함께 소리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아멘. 살구 열매라는 이 단어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 열매라는 단어를 원어를 찾아보니까 이 아몬드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사람들은 이 아몬드가 무엇이냐면 봄을 알려주는 꽃입니다. 그런 열매입니다. 우리도 겨울에 산을 보면 어떻습니까? 앙상하게 다 죽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새싹이 피는 것을 보면 봄이 왔구나를 느낍니다. 바로 이것과 같습니다. 죽어있던 지팡이에서 순이 나고 싹이 나면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것은 죽었던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였습니다. 신약시대에 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누구를 가리키는 역사일까요? 다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상징하는 역사였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부활을 주시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열매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그러므로 이렇게 증언하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주시는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론의 기도로 죽어야 될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살았습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반역으로 인해서 전염병이 창궐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을 때 모세가 말했습니다. 대제사장으로 직분을 맡은 사람 해 주십시오. 저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론이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중보자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전염병이 딱 멈춰버렸습니다. 누가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으키신 역사였습니다. 바로 우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이것이 바로 아론에게 맡겨진 일이었습니다. 아론의 역할은 죽은 자를 살리고 또 죽어야 될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그의 직무였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직무가 대제사장에게 맡겨진 임무였습니다. 그러면 대제사장의 직분을 오늘 신약 시대에 누구에게 주셨는가? 그리스도인,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맡은 그 사람들에게 주신 직분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자들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론에게 맡겨진 그 일이 오늘날 아론의 후예로 살아가는 바로 저와 여러분, 제사장의 직무를 맡고 있는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살려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있는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 사람을 살리는 일,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맡겨진 사명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을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복음을 듣는 자마다, 이 복음의 말씀을 읽는 자마다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복음에는 구원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이 이런 사람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만나는 관계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사람을 살리는 성도가 되셨습니다. 우리는 가정 안에서 리더십으로, 제사장으로 살리는 직무를 잘 요즘에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참 너무 힘듭니다. 아이들이 꿈이 없습니다. 정말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너무 두려워하고 고민이. 그런 아이들뿐만이 아니죠. 나이 든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을 품어주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가엾다고 해서 그냥 먹을 것만, 이 물고기만 잡아주지 마시고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답이라는 것을 증거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을 살리는 직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음을 믿으십니까? 자,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부족하고 연약해도 나를 가정의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믿으십니까? 나를 일터의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믿으십니까? 나 같은 부족한 사람도 우리 하나님께서 공동체 가운데 부르심을 믿으십니까? 특별히 사람을 살린 자로 이런 제사장의 직무를 맡기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라고 부르시는 이 음성을 들으시고 인정하시고 주와 함께 믿음으로 아멘 하시고 내가 리더가 되길 원합니다. 부족하지만 그런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항상 반응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이 다 되어주시기를 높으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